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지체들이 다음 구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그럼에도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망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너는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또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완전하게 되었는지 보느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만으로는 되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보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청년 라합이 전령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권능과 실증함으로 한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말씀 모두 사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도 신앙의 삼각대, 바른 구원론을 주제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죠. 그리고 저도 주일학교나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차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메시지라고 해서 밖에서도 동일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제도권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서는 이러한 균형 잡힌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잘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야고보서와 더불어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충하는 책이라고, 모순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는 초세기 교회에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서로 상충하는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믿고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세기를 거쳐서 이제 종교개혁기가 돼서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봐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바울 서신과 이 야고보 서신은 서로 상충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충된 이 논리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리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만 해도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모순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지 않은 동일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그룹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모든 사도들이 우리와 동일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의심 없이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세기 교회에 분명히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도덕률 폐기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 살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장황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신칭의의 진리에 관해서 장황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에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 거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욱더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 중에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6장 1절에서 2절은 그것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세기 교회에는 도덕률 폐기론적인 가르침, 말 그대로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믿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나타나는 그룹이죠. 이제 율법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어떤 유대인 그룹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모세가 전해준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 그룹에 있었습니다. 자, 이 초세기 교회에 있었던 두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룹이 분명히 실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만 보더라도 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이 상충되어 보이는 두 성경책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왜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와 같이 모세 율법을 행하여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했겠죠. 반대로 도덕률 폐기론적인 가르침에 갇혀서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 구원은 영원히 안전히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도 함부로 사는 사람들. 그 그룹에게 야고보는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결론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두 사도는 동일한 믿음인데 서로 극단을 향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을 향해서 서로 다른 강조점으로 동일한 믿음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모순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주님의 모든 사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3절에 나오죠. 공통적인 믿음, 즉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모든 주님의 내 교회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에서 보여지는 모든 칭의에 대한 가르침은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또 다른 한 그룹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성화를 강조하죠.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과 결말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칭의의 구원, 과거의 구원, 성화의 구원, 우리의 현재적 구원 모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강조하는 바울, 성화를 강조하는 야고보가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 이 두 사도는 동일하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세 가지 구원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자들, 현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의 이론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영화는 성경이 강조하는 한 구원의 세 가지 다른 측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어느 하나만 딱 띄어서 이것만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즉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위에서도 보고 계시죠. 안식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구원파든지, 자, 이 어떤 이단 단체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류로부터 잘못된 이단 단체들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정의를 넘어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생태계 넘어서는 저 우주 생태계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구원의 삼면성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을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지체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수요 예배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아닌가죠? 아니죠? 자,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더 잘 들으라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선생님 말에 이렇게 딱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죽은 믿음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 대지는 마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지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뺀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요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의 요소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끔은 믿음을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저 많은 사사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믿음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나 모호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러한 견지를 통해 그것을 견지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마귀의 믿음이 있으며 또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죽은 믿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주 짤막하고도 강력한 예시를 전달해 주고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거 다시 읽지 않고요.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체로 말씀드리면 어떤 한 가난한 형제 자매가 교회 모임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 교제 모임에 참여한 그 가난한 형제 자매를 보고 그 모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즉시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그 가난한 신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따뜻한 말 몇 마디 이외에 그 신자가 나갈 때 실제적인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형제님, 자매님, 안녕히 가십시오. 건강하길 바랍니다. 겨울이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 걸쳐 입으시고 배불리 먹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채로 그 모임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종교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어떠한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관례도 철저하게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모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신학과 교리를 제공하는지 상관없이 그것은 거짓 선언에 불과하다고 사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앉아있는 회중들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을 가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면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입술의 언어나 추상적인 영역이나 개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칭의의 구원이 확고하다면, 우리의 과거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면 그러한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있는 그 믿음을 통해 얻어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너희에게 속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확실한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많이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무려 3번에 반복해서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17절, 20절, 26절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이 3번은 제가 나누었던 대지의 주제와도 일치합니다. 거짓된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믿음, 마귀의 믿음. 자, 이 3가지 믿음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위조된 믿음이고, 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거나 묵상을 나눌 때 놀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마귀들의 믿음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건한 어조를 사용해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사도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덕률 폐기론적인 가르침에 경도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많은 초기교회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로 인해 모독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사도 야고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그런 행위 없는 믿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당하고 있는 믿음은 마귀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렇게 강경한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귀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마귀들은 불가지론자도 아닙니다. 마귀들은 구도자들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생애 동안 그들이 정체를 발각될 때마다 늘 하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기까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귀들의 신학과 교리를 종합해 볼까요? 마귀들은 삼위일체론, 신론, 구원론, 종말론, 그리고 실천신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확하고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진리의 지식들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죽은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머리에만 영향을 끼쳤던, 그냥 머리만 가분수로 만드는 그런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들의 믿음은 감정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의 지정의 육신을 넘어서 모든 우주의 생태계까지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마귀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귀들처럼 이 모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들과 같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진술문을 위해 그들에게 백지를 내밀면 많은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적어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명령들에는 그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이 섞인 강력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어찌 됐든 직분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됐든 말을 해야 되고 많은 개념을 습득해야 되고 또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 앞에서 듣고 있는 형제 자매님보다 두목, 세목, 네목의 꾸중과 정죄함을 주님께로부터 제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더 큰 두려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 20장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참된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변화된 삶을 가져오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여하에 상관없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비록 상대적인 차이가 있고 열매가 자라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신자의 생애에서 반드시 동일한 열매들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자, 사도 야고보 역시 이 마지막 구원에 방점을 맞췄다고 해서 우리와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미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바울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1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바울 서신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일반 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반 서신 안에는 이 베드로전서도 후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야고보서 1장 서두에, 베드로 전후서 1장 서두에 이미 사람이, 죄인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도들도, 심지어 주님조차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은 제가 방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대지에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의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7장이나 지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희생 헌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예화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와 참되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종의 자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려고 했다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이 의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자기 민족들에게 우리 집에 스파이들이 숨어 있다라고 밀고했다면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도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과 같이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는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에는 시작이 있고 믿음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결말을 요구하고 또 결말은 시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며 더 나아가서는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 세 구원은 한 믿음이며 한 믿음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과거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 신자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면서 실제적인 생명과 능력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의 삶에서도 날마다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 빨리 맺고 늦게 맺음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열매가 그 신자의 삶에 맺힐 것이며 적든 크든 맺힌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신자는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인 저로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저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과 다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각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침례받지 않은 지체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올바르게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예찬이는 머리 스타일을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했던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그 힘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묻혔다. 그리고 물 밖으로 일어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여러분 삶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또래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지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재밌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친구 없어도 좋습니다. 친구 없어도 핸드폰이 제 옆에 있습니다. 필터링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정말 포효하는 사자의 무리처럼 여러분을 물어뜯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의 권면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있어요? 내가 행동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리 3번, 4번 침례받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100번 해도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제일 걱정이 돼요. 최광조, 임예찬, 임예솜, 우리 현이, 자, 여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어쩌다 못하니까 중간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 선생님한테 크게 혼쭐이 납니다. 그런 의도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사도 야고보 서신서를 읽고 함께 짧게 적용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감 없이 적용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진짜 믿는 신자로 드러나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